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끝내고 집에 갔더니 저희 첫째가 잠깐 저를 보자 그래요. 아빠, 오늘 엄마가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난 모습은 내 생에 처음 봤어.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처음 봤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죠. 송이야,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다. 여러분,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의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왜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느냐고 항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경고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말씀 들을만 하네, 좋은 말씀이네, 참고할 말씀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다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불의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 앞에서 핑계하지 못해요. 왜? 이미 수없이 매 주일마다 경고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를 결정적으로 심판하시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 9번이나 연속적인 재앙을 내리십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흑암재앙까지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임했잖아요. 경고하신 것입니다. 돌이키라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거짓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그것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던 하피라는 신이 거짓신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렸던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온 애굽이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는 재앙이었죠. 참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만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헤케트라는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거짓 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였어요.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이로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땅의 신으로 섬기는 게브라는 신이 거짓 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였어요. 네 번째 내리신 재앙은 애굽 온 전역에 파리떼로 가득하게 하신 거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떼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곤충의 신 케프리라는 곤충의 신이 거짓 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였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있게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죽게 만드셨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황소신 아티스라는 황소신을 섬겼거든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다, 거짓신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애굽 사람들의 짐승과 또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의사들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세크페트를 거짓신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애굽 온 땅에 우박이 쏟아지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신이라고 섬기는 누트라는 이 신이 거짓 신이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메뚜기로 가득하게 하신 것이었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농사의 신이라고 섬기는 미인이라는 신이 거짓 신에 불과한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죠? 흑암 재앙입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아몬레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그 신이 거짓 신이고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신이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바로조차도 신이 아니다 거짓 신이다 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바로가 그 9번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거다. 우리가 의지할 것 없다. 거기 희망 둘 것 없다. 소망 둘 것 없다. 그 경고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허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허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다. 우리가 희망을 둘 것 없다.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참신임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받으면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세상 그 헛된 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아둥바둥 매달리면서 살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와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둘째 녀석과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휴학하고 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목회하는 자 한다고 정신없이 살면서 이 녀석과 별로 얘기도 못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빠하고 여행 가자 그러고 끌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얼마 만에 참 큰 마음 먹고 남자들 둘이서만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을 가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여행을 가서 숙소에 갔더니 그 숙소가 말이죠,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숙소 옆에 있는 숙소예요. 비교해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또 그 옆에 있는지, 제일 좋은 숙소 바로 옆에 있어요. 너무나 허름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명품샵이 가득하고 뭐 보석 가게가 가득한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가게들마다 사람들이 그득한 거예요. 호기심에 야, 뭘 저렇게 살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있나 보고 들어가 봤더니 우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은 보통이에요. 반지 하나에 수백만 원, 몇천만 원은 보통이에요. 그거 살려고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제일 싼 거 하나 골라가지고 내가 좀 폼 한번 잡아볼까 생각하고 이렇게 서성거렸더니 거기 직원이 그래요. 이쪽으로 오시죠. 벌써 얼굴에 써 있나 봐요. 넌 돈 없지? 그리고 데려가서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시라 그랬더니 막 50% 세일하는 건데 세일해도 몇백만 원.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마음이 씁쓸한 거 있죠. 야, 내가 목회하지 않고 돈 벌었더라면 이럴 때 가방 하나 사주면서 폼 잡을 수 있었는데, 목에 힘 줄 수 있었는데 이거 들고 다녀.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에 큐티 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회개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이사야 5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살피라. 연기같이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인생들은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 그거 거기 목말라 하고 그게 내 희망처럼, 거기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기 목말라 하고 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옷처럼 헤어지고 맙니다. 모든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찰나같이 살다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주님의 그 경고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헛된 것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아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 죽는 겁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몸쪽의 장자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개 한 마리라도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 구별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자유하게 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부터 자유케 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쭉 나오죠. 첫 번째는 각 가정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가족별로 마련한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문의 양쪽 기둥과 그리고 임방,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아랫나무 또 위에 나무, 거기에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가족들이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꼭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성도를 출애굽시키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꼭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떠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계속 드러내 주셨어요.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압축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잡아야 되는 짐승은 어린 양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이래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죄값 치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게 하시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흠없은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의 자식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별로 어린 양을 다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까? 잠이 안 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신방 가서 제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가보면 가족의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배우자도.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드리죠. 이렇게 다 예수를 안 믿어서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젠가 믿겠죠? 너무 여유가 있어요. 언젠가 믿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4시간입니까? 4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뿐입니다. 내일은 4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직 그분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몰라요. 정말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언젠가 믿겠죠?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자식을 이북에 놓고 내려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평생 겨울에도 집에 난방을 안 하고 살아요. 내 자식 생각하면서, 내 자식 저 북한에서 고통받을 거 생각하면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서 눈 뜰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언제가 믿겠죠?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온 식구들이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매튜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위로와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 잘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능력과 힘을 잘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좋은 학원 갔습니까? 집에서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혀도 그 영혼이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건 우리 교회에 저 외국어대 앞에서 정신과 병원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요, 2주 전에 제가 로비에서 그분을 잠깐 만났어요. 이분이 대학병원에 있다가 개업을 했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될 텐데, 병원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병원이 잘 돼요? 그랬더니 그럭저럭 우정이 잘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생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공황장애, 별별 장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부터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까?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게 됩니까? 어디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잡고 그 양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을 잡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가 넘어서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6절에 있는 이 해질 때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두 저녁 사이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저녁, 두 번째 저녁이 있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 저녁은 3시부터 5시고 두 번째 저녁은 6시부터 7시, 5시부터 7시예요.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것을 두 저녁 사이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번역자가 해 질 때에 이렇게 6절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녁 때, 이제 해가 막 져갈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어요. 어린 양은 꼭 잡아야 되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내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죄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시겠다 했어요. 피 바른 것 보고, 그 피 바른 것 보고, 피를 바른 것 보고 넘어가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별 차이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똑같은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그 심령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니,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순회 전도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고 나서도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죽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 그럴까요? 배척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사역할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헌금해라, 십자가 져라, 회개하라, 뭐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나간 교회 성장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회개하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얘기도 하지 말고, 십자가지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엉터리처럼 살아도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형통할 거다,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서 눕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아더 핑크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타협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설교로 육신을 만족시켜서 성령님을 내쫓기보다 진실한 설교로 사람들의 죄를 내쫓는 종이 되고 싶다. 그래야죠. 적당한 설교, 타협하는 설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인생 만드는 것보다 진실한 설교로 죄를 내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구원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호소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거짓 믿음, 형식적인 신앙 고백, 경박한 기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구원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에 자기의 책략과 능력을 가장 맹렬하게 쏟아부어서 크게 성공하곤 한다. 무서운 얘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 성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발랐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아더 핑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 때문에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십자가가 간절해지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기력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만났대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못 돼요. 옛날 옛 모습, 그 성질, 그 성격, 그 행실 그대로 살아요. 그는 복음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우리 하느님교회 안에 구원 신앙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더 핑크가 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달력을 바꾸래요. 달력을 바꾸래요. 어린 양을 잡고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해방된 그날을 한 해의 1월 달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달이 6월 달이면 오늘부터 1월이야, 이번 달이.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구원받은 그 사건이 내 속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엄청난 기쁜 일이 자기에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내 생일이야. 오늘부터 오늘이 내 생일이야.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지 마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신앙의 증거를 야더 핑크가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 6월절 절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라고 했어요. 6월절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키라 하셨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수해 주라는 겁니다. 전해 주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을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만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지휘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야전으로 뛰어나갑니다. 오늘도 우리 지방의 월곡교회라고요, 그 섬기시던 장로님이 의사, 병원 그만두고 필리핀 선교사로 가요. 정말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붙들고 말합니다. 자, 앉아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는 거.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오잖아요. 먹을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죠.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은 이랬어. 첫 맛은 이랬고, 중간 맛은 이랬고, 끝 맛은 이랬어. 내가 꼭 너와 함께 먹고 싶어. 내가 꼭 같이 데려갈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신앙의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주보를 찬찬히 보다 보면 안쪽에 그게 있습니다. 전도 현황이 적혀 있어요. 오늘 보면 1명 전도한 사람, 3명 전도한 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 적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채우려고 여기 이거 적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이 3배 이상 커지고 또 예배는 그대로 사부 예배로 드리니까 예배 때마다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당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구원신앙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된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